9월 3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을 버린 인간, 어둠에 내어주신 하나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불의, 탐욕, 악행으로 가득 차며 결국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 역사 속의 섭리와 양심의 증거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이며 모든 불의의 근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은 창세기의 죄의 역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 중심의 세계로 기울었고 이로 인해 죽음과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묘사한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는 고백은 인류의 죄의 역사를 요약하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무섭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죄의 결과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을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선택을 존중하시며 결국 스스로 자초한 어둠 속에 빠지게 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은 결국 그분의 은혜 없는 상태에 내던져짐으로써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파괴와 공허로 이끌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으로 돌이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수치를 행했습니다. 또한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과 교만과 부모 거역 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는 반드시 죄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조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무너지고 어둠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인정할 때 임하며 그곳에 참된 질서와 평안이 세워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혼란과 파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회복과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인류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죄와 어둠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이 곧 복음이 필요한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을 복음의 빛으로 초대하는 데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단순히 정죄하는 데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9월 3일 묵상 한 줄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죄와 어둠 속에 내어버려지지만 그 절망은 곧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가득한 죄와 어둠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정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그 필요를 절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버려진 세상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